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약하며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흔히 우리나라 말로 이제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왕이 돼서 잘 살았고요. 왕이 되는 길이 순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적이 나타났고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적은 압살롬이었습니다. 왜 이길 수 없냐면은 이거는 이긴다고 해도 자랑이 아니고 저도 좀 거시기한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가 아들이랑 싸워서 이겼다. 왕의 입장으로만 본다면은 왕의 자리를 지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빠랑 아들이랑 싸웠다부터 좀 쎄합니다. 근데 또 이겼다. 그래도 좀 그렇고요. 졌다. 그래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이 지금 이 다윗의 환경이었습니다. 도무지 다윗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게 지금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과 같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고통 가운데 신임하는 시인입니다. 다윗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비참함에 처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1절의 말씀 보니까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심정이라는 말은 매우 절박해가지고요 입안에서 웅얼웅얼거리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소리도 밖으로 낼 수 없을 정도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입안에서만 겨우 힘들어 이렇게 웅얼거리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너무 괴로운 나머지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만나게 되면 먼저 하는 것이 이것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야?를 우리는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런 일이 생겼어? 라는 것보다는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때를 만났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비참한 상황에 괴로움의 때를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만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때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괴로움의 때를 만난 거는요 내가 못나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실수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되게 된 이유는 꼭 나의 잘못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괴로움의 때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도 얼마든지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거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거기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때를 대처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거는 답을 나한테서 찾아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내 삶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됐지를 고민해봤자 능력 없는 답밖에는 안 나옵니다. 내 혼자 고민하면은.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죄인이 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무리 답을 찾아봤자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답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에 빠지게 된 이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안 좋은 상황에 있으니까는 더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라는 쪽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상황에서 다양한 반응을 보일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부족했다, 내가 계획이 부족했다, 내가 나빴다라는 식으로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걸 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더 나은 것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그 상황 가운데,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시편은 여러분들이 꼭 힘들겠지만 암송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하나 암송하는 게 뭐 얼마나 능력이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신 시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우리가 암송하는 것은 굉장한 큰 유익이 됩니다. 그냥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유익이 되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이 시편을 정말로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가지고 지금 좀 판단 좀 해주세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는 심판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좀 바로잡아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왕입니다. 그러나 도무지 그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큽니다. 아무리 왕이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진짜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진짜 문제이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매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뭐 먹을까? 여러분 뭐 먹을까가 여러분들에게 문제입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고민돼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막 기도까지 하실 정도십니까? 뭐 먹을까는 문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선택의 또 굳이 말하자면 뭐 선택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뭐 먹을까는 문제가 안 됩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그거는 진짜 문제가 맞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문제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3절의 말씀 보니까는 반복되는 게 있어요. 아침에 아침에라는 표현입니다. 아침에 아침에. 이 찬양의 고백은 어둠을 물리쳐서 지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이 아침 시간에 법정이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리 왕이어도 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좀 풀어주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게 이 다윗의 고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키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지금도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취업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연 취업이 문제라고 한다면 그 문제의 답이 돈으로 연결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문제를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이나 학업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하나님, 저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하는데 그 A라는 문제의 정답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자 또 다른 문제로 끌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문제 앞에서 나에게서 답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미사어구를 사용하면서 고상한 말을 해야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공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리 기도문을 작성해 와서 우리 예배와 우리 교회와 또한 나라의 중대한 일이 있으면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거는 기도해야 돼요. 공예배는 공적인 예배를 위한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는 그냥 여러분 부모님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대화하는 것과 같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경험했던 건데요. 거기가 초등부였습니다. 초등부 예배 시간에 한 애가 아프다고 하면서 나왔어요. 그때가 공과 시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인도 하고 뒤에 앉아 있었고 애가 그냥 쓱 나오더니 저 아파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피나는 데도 없고요, 땀도 안 흘리고요, 눈물도 안 흘려요. 근데 얘가 그냥 아프대요. 근데 얘가 거짓말하는 애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믿고 좀 있어봐라라고 했는데 너무 아프대요 얘가. 그래서 데리고 올라갔어요. 어디로 갔냐면은 거기도 우리 교회처럼 어른 예배가 진행될 때 학생 예배가 진행되는 곳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엄마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누구 애가 아픕니다라고 했더니 엄마가 그 성가대에 계신 분이었는데 거기 교회는 이렇게 짧지가 않고 동선이 조금 길어요. 직사각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엄마가 성가대에서부터 쭈루루룩 나왔어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엄마가 아이를 봤고요, 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순간 아이가 한 행동이 있었어요. 바로 엄마 아파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울어버렸어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저한테는 그냥 애가 참았던 거고요, 엄마 보니까는 그 서름과 아픔이 뻥 터져버리는 바람에 말도 못하고 그냥 엉엉엉 울더라고요. 그냥 나는 보면서 이유도 없이 아니 때리지도 않는데 갑자기 얘가 왜 울지? 이러면서 가만히 있었고 엄마가 이제 위로해주고 그걸로 끝나긴 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앞에서 울지 않았던 이유는 저랑 그 아이의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친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제가 그 아이를 유치부 때부터 봤던 애거든요. 얼굴은 알아요. 근데 저는 부모만큼 관계가 깊지는 않았어요, 유대감이. 하지만 엄마이니까는 말도 많이 안 해요. 그냥 울었어요 그냥. 그리고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근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는 여러분 이렇게 되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철저하게 개인 기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철저하게 개인적이면서도 깊은 관계를 가지시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 관계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문제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문제 가운데에서도 문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통 가운데에 오직 은혜로 서는 의인입니다. 시인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시인에게 고통을 준 자는 불의한 자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고요. 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주는 죄악을 아멘. 여기서 머문다라는 것은요, 잠깐 손님으로 머문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죄악과 잠시라도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동행할 수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불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의로우신 분 앞에 불의는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불의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속성상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는 심판의 대상이지 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이라는 기준에 하나님이 적합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시고 그분에게서부터 의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타락한 죄인은 애초에 선한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선함도 우리에게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옳고 이거는 틀립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기준으로 부모를 평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빠 나 장난감 사줘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서 거절당했어요. 그때 드는 생각이 내가 나중에 어른 되면은 나는 우리 애한테 사달라는 거 다 사줄 거야.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지금 커 보니까는 우리 애들은 지들이 가지고 싶은 거 다 못 가집니다. 왜냐하면은 아빠 사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안 돼, 집에 있잖아. 그리고 사러 온 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에 대한 필요가 아이는 가지고 놀고 싶은 마음인 거고, 제가 봤을 때에는 저거 비싼 거 집에 있는데 돈 아까운데 공간만 차지하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애들이 장난감 새로 사면 얼마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거 아닌 이상은 사봤자 무쓸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른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멀리 볼 때에 아이들이 원해서 사주세요 하는 것과 부모가 거절하는 것 중에 조금 더 옳은 것은 부모의 입장이 조금 더 옳습니다. 이거는 제가 부모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고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준을 확장시켜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 제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저 회사가 마음에 듭니다. 저 회사 저한테 주세요. 저 취업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지나면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을 배워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절 또한 의롭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공의로우신 분 앞에서, 의로우신 분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그냥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게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실함이 없고 악하고 열린 무덤 같은 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모든 죄인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이러한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시인은 안 좋은 상황에서 안 좋은 사람과 함께하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시인의 고백은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8절 시작. 오직 나는 아멘. 지금까지 말했던 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아닐까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정답부터 말하면 다윗은 죄인입니다. 다윗은 의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불의한 사람을 심판해 주세요. 이 말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학교 다닐 때에 우리가 아주 가끔씩 숙제를 안 해올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 왔는데 오늘 숙제가 있었어? 이러한 분위기예요. 근데 선생님이 마침 수업을 시작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해. 눈치만 보는 거죠 이제. 근데 그때 마침 어떤 한 애가 번쩍 손을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오늘 숙제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걔는 진짜 뭐 저런 게 되겠죠. 근데 웃긴 게 선생님 숙제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지도 숙제를 안 해온 거예요. 이거는 보면서 이해가 되는 상황이 아니죠. 근데 그 상황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다윗도 불의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사람을 심판해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청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불의한 사람을 심판해 주세요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은 7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행동이나
다윗이 어떤 한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이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즉 다윗은 자기도 죄인인 거 알아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 저 불의한 사람을 심판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어려움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가 당장 내 눈앞을 가리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꼭 알고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고통 가운데에서도 은혜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고통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택하신 백성과는 함께하십니다.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피한다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피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이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야 됐고, 늑대와도 싸워야 됐고, 조금 크고 나니까는 이제는 사울 왕과 싸워야 됐었습니다. 왕과 싸우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싸워야 됐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건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온전하게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고 믿음을 주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개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사실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심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아가고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심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에 있는 자리 가운데에서 그냥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엄마 아빠랑 사이좋게 지내는데 골리앗이 갑자기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문제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건진받는 걸 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것들이 증명되어지고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요,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방패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덮어지는 방패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청년부 대신방 중에 있고요. 하나, 둘, 셋셀인가가 지금 했고 계속 이제 할 예정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면 하는 거는 어떻게 지내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해 줘요. 취업이나 아니면 이제 학교나 이러한 것들을 들으면은 다양한 청년들이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거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구나라는 겁니다.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을 제가 취업을 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학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연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걸 들으면서 저는 안타깝기는 하지만 우리가 100이면 100이라는 다양한 문제 앞에서 꼭 해야 될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공부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덮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유튜브에서 잠깐 봤던 영상인데요. 우리 영상 잠깐 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새 한 마리가 트랙터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새 뒤에는 알이 있었습니다. 저 새는 과연 내가 트랙터 좀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덤벼들었을까요? 아니면은 뒤에 알이 있으니까는 그냥 나간 걸까요? 그냥 나간 겁니다. 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새의 마음은 같이 죽으면 죽었지 그냥은 못 간다라고 지키는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새와 같은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근데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고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에서 꼭 하나님의 위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1절의 시인과 같이 고통의 때를 만나는 모습과 같습니다. 다양한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나의 의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덮으십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으로 각자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덮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